오늘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식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박순자 권사님하고 이제 박순자 권사님 집을 제가 살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써갔거든요. 그래서 써갔는데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딱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왜 무효겠어요?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있었으면 이게 유효한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살 텐데, 근데 도장이 없으면은 그 계약서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할례의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할례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율법을 행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할례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징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행하면은 그 할례가 유효하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유익하나 이 말씀에 원래 사물을 그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가치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행하면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법은 뭐냐면 행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이 할례가 유익한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할례가 우리가 겉으로는 그게 이유가 있어도, 박순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도장을 제가 몰래 갖다 찍어도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제가 공인중개사 가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도장을 위조하고 도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효력은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가 정말 이게 정확하다고 하면 공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공증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계약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그 한계성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오직 그 한계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할례의 한계성,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할례라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례를,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자다, 나는 그런 징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결코
어떠한 할례로 인해서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고 그 할례는 형식에 불과한 거다. 이 할례가 너에게 진정한 할례가 되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 말씀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냐? 구원받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인들은 그럼 어떠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결국은 할례 받은 것과 똑같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겠냐 안 하겠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해 봐야 돼요. 나는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제인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지만은 그 언약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교만과 그리고 위선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할례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서 칭찬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례를 우리가 외모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결국은 아픔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는 아픔입니다. 할례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할례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싫어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는 그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 그 마음의 할례가 없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면적 그리고 내면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제자와 무리들의 배신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아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의 무거움의 아픔, 그 아픔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 지려고 해요. 우리는 그 아픔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할례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우리는 예배하기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떠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어떠한 아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동행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동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를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길일지라도 내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어려운 길을 가시면은 함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감당해야죠. 내가 참아내야죠. 오늘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더욱 사랑해야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풍요의 신 바벨을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풍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의 것 조금 부족해도,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조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물질과 건강과 어떤 명예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아도 얼마나 실족할 때 많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 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한 그런 상황도 처했겠어요? 물질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돈이 다 형통케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면 우리는 그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